남녀로 인한 무서운 유혹과 또 음행으로 인한 파괴와 그 결과가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을 보면 역시 내 아들들아 라고 하는 말들로 사랑하는 아들 또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권면 또는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절의 시작의 말씀 나의 아들들아에 이어서 나에게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혜자인 솔로몬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솔로몬이 할 말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이 솔로몬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거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만해요. 나에게 들으라고. 그래야 나처럼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나에게 들으라는 말은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 들으라.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러한 삶을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실제적인 경험을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지혜자라고 자신을 밝혔어요. 근데 그 지혜자의 참 부끄러운 그런 오점들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자신이 드러내어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만큼 지혜자가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불러도 도저히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겠죠. 그만큼 자신의 수치를 자기가 드러내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내 경험으로 내 실제적인 삶으로 권면한다라고 하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음행에 따르는 파괴와 수치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래서 14절에서 밝힌 것처럼 음행을 따르는 것 또는 음녀와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참 지혜의 말,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지혜의 말이긴 하지만 지혜자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수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지금 지혜의 말씀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내 아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는데요. 벗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적어도 수천 년 전 아닙니까? 그때의 길은 이렇게 똑바로 된 길도 아닐 뿐만 아니라 넓은 길도 많지 않았고 또 이정표가 이렇게 자주 볼 수 없어요. 간혹, 그리고 그 이정표조차도 바람에 의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없어지거나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심한 바람이 불면
이정표가 가리키는 동서남북의 방향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이 방향만을 보고 지금 가야 되는데 이 방향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가리킨다면 이건 정말 참담한 노릇이 되겠지요. 더군다나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이 길을 누구에게나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먼 길을 갈 때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갑니다. 또는 지리에 밝은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뭐 이렇게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거기서 길이 나오면 그때는 오른쪽으로 가세요 라는 등등의 그 내용을 듣고 가게 되죠. 그냥 무작정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배회하는, 여기저기로 배회하는 음녀의 정처 없는 길과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가는 또는 음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아예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멀리하라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반복되는 강조 역시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어쩌다 보니 만나게 됐네 라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떠날 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길에 잘못 들어서면 뭐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사나운 들짐승들에 의해서 또는 강도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뭐 물건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일 앞에서 대충 아무렇게나 길을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음녀를 만나게 된 것이 음행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집 문에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배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그 지배 구조가 길하고 이렇게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바로 길이에요. 그게 편하겠죠. 지금처럼 뭐 차들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길 옆에 바로 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로 간다라는 것은 그 문을 지나쳐 간다, 그 집을 지나쳐 간다는 의미를 안고 갑니다. 그러니 여기가 음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길가에 아예 돌에다가 새겨 놓았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의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두 여인이 있는데 그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은 아이가 죽고 한 여인은 아이를 잘 키우는데, 이 죽은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바꿔치기 하죠. 죽은 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고 이 여인의 아이를 자신이 가져와서 키우려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죄악된 생각을 가졌을 때에 아이의 엄마가 내 아이가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재판을 요구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부분 속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아이를 쪼개서 나눠주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참 끔찍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참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을 하고, 여인은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건 누가 봐도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재판입니다. 문제는 이 아이의 엄마들의 직업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 여인들이 창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라면 그나마 조금 덜하겠지만, 만약에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건 쉽게 넘겨볼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의 삶 가운데 창기를 둘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껏 없었고요.
근데 왜 솔로몬 때에 이러한 직업을 가진 여인들이 등장했냐는 거예요. 다윗 때에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죠. 이방인들이라면 뭐 얼마든지,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런 음행에 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들이 곳곳에 나오죠. 이들이 이방인이었더라도 이렇게 가까이 둔 것은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기라고 하는 직업이 만들어졌고 그들이 존재했다면 이것 또한 쉽게 넘길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은 이 음행과 관련된 또는 음료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 참 부끄러운 왕이었다,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 음행에 따른 파괴와 수치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9절과 10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남, 잔인한 자, 타인, 외인 등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를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겪었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 끔찍한 예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결과들을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경고로 합니다. 이어진 11절은 이 음녀를 통해서 육체적 쇠약과 사회적 상실을 한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와 4절에 있는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나중에 너희는 쑥같이 쓰게 된 아주 쓴, 사실 우리의 쑥은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좀 씁쓸할 정도지 쑥이 그렇게 쓰진 않는데 번역을 쑥으로 해서 그래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 식물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써서 먹지 못할 정도의 식물인 것 같아요. 뭐 죽게 하는 독불은 아니지만 도무지 써서 그렇다고 몸에 좋은 것도 아니면서 굉장히 써서 막 입에 넣기도 싫을 정도의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식물인 것 같아요. 모양은 그럴듯하고 맛있는 식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자란 뒤에 나중에 이제 그것을 따서 먹게 되면 너무 써서 맛있는 음식을 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식용풀인 것 같아요. 11절에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마지막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정말 어리석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방탕한 삶을, 음료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젊은이는 육체적 쇠약과 사회적 상실로 인해서 그때 가서야 후회한다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신은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후회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른 죽음, 장수가 아니라 이른 죽음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대조되는 이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왔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른 죽음이 결국 음료로 인한 파괴와 수치의 결과라면 이건 정말 피해야 될, 정말 막아야 될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선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피식 웃었어요. 누가 봐도 자기 이야기잖아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자기는요? 솔로몬은 선생님이 없었어요. 솔로몬에게도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는 자 또는
선지자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니 결국 자기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고 일은 죽음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밝히죠. 14절에서 지혜자는 음행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행하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합니다. 간음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간음을 죄로 규정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볼 땐 죄가 맞아요. 그러나 법으로는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이 죄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리고 나를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죄, 특별히 이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밝혀요. 나와는 무관해라고 자신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그리고 두려운 죄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삶을 한 번에 빼앗을 만큼,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의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밝히면서까지 이 부분을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이 권면, 이 경고를 듣는 자가 지혜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르치는,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